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기독교가 지금 추락하고 있죠. 추락.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쟁이라. 그 쟁이라는 말은 이제 전문가라는 뜻이고 뭐 열심히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에 기독교인이 한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2%의 사람들이 평양 대부흥에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죄를 고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 평양에서 그 서점에 다니면서 책을 옛날에는 책을 훔친 거,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근데 책을 훔친 그 청년이 그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다 돌려주면서 이제 책값을 물어주면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목사 아니면 저 방배동에서 전담전도사 할 때 그 뉴코아 백화점을 가끔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뉴코아에서 그 비누 3개 들어가 있는 걸 훔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 뉴코아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여기서 비누 3개짜리를 훔쳐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값을 가지고 계산해서 이제 그 편지하고 돈을 보낸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세상에서는 없죠. 뭐 몇 년 전 거를 뭐 계산해서 주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다윗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고 회개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됐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서 위대한 왕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요새도 기독교가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청년 예수, 그 사람이 정말 의사인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과 같다. 그래서 청년 예수 의사 뭐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가 다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분파와 분립, 분쟁, 성적 윤리, 결혼과 이혼, 여성의 사역, 성령의 은사, 헌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분쟁에 지금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사실은 바울이 좀 화가 나서 책망하면서 썼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해서 두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눈물의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고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쓴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자신의 사역을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거기가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로마 시민권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파로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열심으로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죠. 근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성령 충만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많은 문제의 그 처방전이 뭐냐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왜 사람 중심으로 파당을 짓냐? 분쟁을 일삼느냐?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사람 중심으로
교회의 문제는 사람 중심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목사님들이 한 곳에서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계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례 준 목사님이 달라요. 또 장로를 세운 목사님들 다르고 권사를 세운 목사님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장로 장립을 받았다,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권사 취임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분쟁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가감하고, 말씀을 억지로 풀고. 그래서 요새 신천지 이만희가 영생불사 주장하다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는 교리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이만희는 죽어야 하고 한나가 다시 사용돼야 된다. 여자를 세우려나 봐, 지금. 여자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문제, 분파 문제도 그렇고, 아니 교회 안에 어떻게 성적인 문제가, 윤리적인 게 드러나느냐, 고린도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의 그 문화예요. 근데 그 문화 중에 뭐가 잘못된 그 이단들이 있는데, 그게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영지주의 이원론. 육신은 악하다, 영혼만 구원받는다. 여기서 나온 이단들이요, 그 신약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잖아.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거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이단들이 꼭 교회 붙은 집에 찾아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만만하게 보는 거야.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는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이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볼 때는 그게 버림받는 것이고 저주받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뒤를 볼 수가 있어야 돼. 사람들은 십자가 앞을 보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십자가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고, 요새는 교회에서 장로를 안 하려고 그러고 권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안 하려고 그러냐니까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보면 부담스럽죠. 십자가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직분은 이 세상의 직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지.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권사가 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되겠지. 십자가의 도, 복음에 대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부를 못해서 십자가 얘기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몰라서 십자가 얘기만 하겠어요? 율법을 다 지켜도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공부했어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평안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영화 제목이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하나님도 알고 계셔. 그리고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말하니까 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교회를 그래도 이사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닐 수도 있잖아요. 또 전도사 할 때도 여러 군데 다닐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전에 있던 교회에다가 전화해서 다 물어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물어보시지 않아도 알고 계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의 기준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뒤를 볼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영광이고 하늘의 직분이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물론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예요? 세상에서 직분만 가지고 있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슬피 울며 일가며 쫓겨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십자가 앞에서는 이게 무슨 영광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미련한 것,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약한 것.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전적인 패배처럼,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는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을 그들이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무덤을 지켰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을 지켰어. 그런데 사도들과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 그리고 향품을 가지고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갔을 때는 부활을 믿고서 간 게 아니고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를 몰약을 가지고 간 거예요. 몰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올 때 몰약을 가지고 오는 거야.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 몰약을 가져가지 않았고 뭐 꽃다발을 가지고 갔다든가 뭐 그런 걸 가지고 갔겠지. 그렇죠? 여러분은 뭐를 가지고 오시나요, 교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교회 와서 회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십자가의 도, 저는 원로 목사님을 늘 모시고 다녔는데 만날 때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디에 있지? 맨날 물어보죠. 어디에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맨날 물어보셨어,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 때 그분이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 전에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성경 시험 1등에서 만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 성경 시험 1등.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망나니였던, 망나니인데 이분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은 부잣집이니까는 이제 자기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여자랑 결혼을 해요, 사모님하고. 근데 사모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나 봐. 옛날에 어른들은 꼭 싸우면 막 옷을 찢잖아, 옷.
근데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왔는데 사모님이 잠을 퍼자고 있으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싸운 거야, 주일날 새벽에. 그리고 옷을 찢은 거야 또. 근데 11시 예배가 되면요, 그 사모님이 찢어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를 가지고 교회 앞에서 탁 이러고, 그러면 저기 교인들이 교회 오다가 얼마나 놀라겠어. 사모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그 사모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한테 물어봐. 목사한테 물어봐. 그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이제 목사님이 또 성령 받았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해서 부흥사고, 예? 그러니까는 이제 막 하나님의 사랑을 막 외치면서 막, 예? 클라이막스에 딱 그러면 사모님이 뒤에서 딱 손가락 가리키면서 사랑 좋아하네, 사랑 좋아하네. 그러면 목사님이 거기서 더 이상 설교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설교하다가 말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은혜스러운 거야. 이제 막 촤. 예? 그래서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월요일만 되면 이제 부흥회를 가시는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근데 이제 나중에 사모님이 이제 신앙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천사처럼 변했다고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목사님들은 공부해서 목회를 한 게 아니고 선교사가 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선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 설교하시는데 한 3시간, 거의 2시에 시작하면 한 5시에 끝나니까. 근데 이야, 이제 보통 집사님 여집사님 따라온 남자들은 믿음이 없잖아,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예, 근데 그 믿음이 없는 남자 집사님도 오후 예배 3시간 설교하는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영적인 깊이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목사님 설교는 전부 십자가야. 전부 십자가. 그런데 똑같은 설교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 공부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모르는 것,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십자가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기준을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저주를 받은 것이고 버림받은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뒤를 보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를 보여주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은 그 지고 온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의 뭐 교육 전도사 때부터 목사님이 설교 시키면 그냥 하는 거지 모태오가 없었습니다. 모태오가 없어요. 주일날도, 예? 이제 오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 왜 하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자고 내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러면 거기서 안위호가 없잖아. 근데 추운 겨울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교회는 장로님이 목수를 하셔서 또 앞자리는 넓게 해놨어. 의자야 잠잘 수 있게끔 앞자리는 넓은 의자를 해놨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는데 그 전에는 왜 이렇게 겨울에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냥 추운 그 겨울에 자잖아요. 이빨이 떠.
이빨이 떠요, 추우면. 근데 머리맡에 누가 서 있어. 난 처음에 목사님인 줄 알았어. 목사님이 아니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는 예수님이 서 계신 느낌? 예수님이 서 계신 느낌. 근데 예수님이 머리맡에 서 계셨을 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 이빨은 다 떴어도 기분이 너무 좋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셨을 때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고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담 전도사 할 때는 우리 후배들 교육 전사들한테, 야, 저기 방학 때는 새벽 기도 좀 하지 그랬더니 형이나 겨. 어이 새끼들이 형이나 기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 전도사 교육 전도사 할 때하고 얘네들하고 다른 거야. 이게 형이나 기라니.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지고 목회를 하겠어요? 십자가를 안 지고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이제 그전에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교육 전도사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 교육 전도사 하면 이제 월급이 파트니까 10만 원이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그때 당황했어요. 이제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 부장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야. 전사님,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대학원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방학 때는 매일 오시라는 거야. 이게 뭐지?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이제 목사님이 시킨 것 같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엔 교육전도사라고 그래도 매일 풀타임처럼 출근시켜가지고 이제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도 또 우리 교수님이 또 한마디 하셨어요. 성교학 교수님 장중렬 박사님이 본인이 4년 동안 전도사 할 때 월급을 못 받았대요. 한 번도. 그래서 차비 좀 주세요라는 말이 요 목구멍까지 올랐는데 한 번도 차비를 달라는 말을 못했대.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전도사, 교육전사로 봉사를 한 거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군목에 가서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성교학 박사가 돼서 와서 이제 교수를 하시는 거야. 그 말을 들었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차비 좀 주세요. 막 안 나오잖아, 이게. 그렇죠? 네, 그거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는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 부목사 하던 이제 선배 목사님이죠. 그분도 진짜 뭐 부목사는 풀타임인데도 월급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지방에서 개척을 하는데 8천만 원을 줬어. 그러니까 밀린 월급을 다 준 거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 구원을 얻는 지혜는 십자가지.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싸워? 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싸우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는데 왜 싸우느냐? 왜 분쟁을 일으키느냐?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십자가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27절에서 28절에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부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기준으로는 많이 공부한 사람도 없고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권력자도 없고 그런데 예수 하나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하나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뭐 정광훈 목사님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그 장모님이에요. 장모님이 서울에 어디 갈 데가 없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물지개 지고 가는 사람 쫓아가라 그래서 쫓아갔대. 그래서 잠잘 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소개시켜서 교회 방을 이제 얻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이분이 이제 너무 지금 사는 게 힘들어. 그래갖고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전기를 못 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모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초를 가지고 가. 초를 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 예언의 은사. 그 기도하면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주시는 거야.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도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축복받고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헌금을 많이 해. 부자가 된 거야.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를 딱 보고 정광훈 목사를 이제 사위로 찍었는데 그 미래를 보시니까는 앞으로 저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서 저기 설교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하라고 그러더래. 근데 정광훈 목사는 다른 건 모르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성경을 백독을 한 거야. 근데 목사님들은 되게 그 성경 백독한 사람들이 그 쓰임 받더라고. 그 제주도에도 기적의 교회 감리교 목사님도 성경 백독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성경을 밤새도록 읽고 새벽에 가서 모르는 거는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 감리교 부흥사로 활동하시다 이제 은퇴하셨는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그 쓰임 받는 목사님이 있고, 근데 대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하다가 쓰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가 무너졌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여전사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성경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두느냐,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두면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 안에 다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 안에만 딱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더 크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받으리라 했을 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죽은 자가 살리는 거 여러분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든지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권능을 받아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야.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제 장모님이 이제 막 그 서울에서 유명하시게 된 거예요. 전국에 다 왔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딱 맞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오셔서 장모님에게 예언의 말씀을 받고 가셨다 그랬어요. 영락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대형교회라는 말이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대형교회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최초로 2,000명 넘는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잖아. 장로교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 근데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와서 장모님한테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광훈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성경 백독에서 쓰임 받지만은 그 장모님이 쓰임 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장모님은 매일 아침에 사람들이 쫙 줄 서가지고 그 사람 한두 명도 아닌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언제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녁에 잘 수가 없어 집에서. 그러니까는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전기불 못 켜게 하니까 초 가지고 밤새도록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간증 들어본 것 중에 기도 제일 많이 하신 분. 그리고 지금 그 간증하시는 분들, 여자분들이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지 않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잠을 재우지 않고.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그전에는 정말 살 수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새는 그냥, 방백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제가 전담전설에 있었던 방백교회가 방 따뜻하고 배부른 동네가 방백교회래. 새벽 기도를 안 해. 새벽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좀 하시죠, 장로님. 그랬더니 뭐라고 하여튼 핑계를 대서 방배동은 부자 동네라서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는 같은 방배동의 옆에는 새벽 기도, 방주교회는 몇천 명 새벽 기도해. 핑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거 그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야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성령 받고서 이제 신학교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성령 받으면은 그걸 자꾸 개발을 해줘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신주의 은사가 있으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자꾸 사용해야 돼.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사가 귀신 들려서 5일 금식하는데 함집사님이란 분이 나보고 딱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갔는데 그 함집사님이란 분도 기도하러 오고 저는 예배 인도하러 가고, 신학교 이제 2학년인데 나보고 교회를 개척하자는 거야. 그래서 무슨 교회 개척이냐고, 내가 어린 나이에 귀신 들린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뭐가 좋냐고. 나는 이제 유학 갈 거라고. 그랬더니 그 함집사님이 자기 말을 귓등으로 듣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야. 왜 개척하자고 그랬냐면, 신학교 2학년 21살 먹은 애한테 개척하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부흥사에 영이 와 있다고. 그래서 나는 공부하라고 하고 유학 가지, 나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 갖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꼭 있어가지고 교회 가는 데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너 학교 다닐 때 맨날 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얘기하고 그 유초동부 부흥회 하고 학생회 부흥회 하고 청년회 부흥회 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이 없는데 그 친구들 얘기가 그래. 친구들 얘기가. 그래가지고 뭐 학생회 부흥회 할 때 저를 부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지 사실은. 예?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뭐 신학교냐 뭐 이러면서 안 하는데, 그거를 잘 안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전에는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받으면 신학교 가라고 권면해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도록 했는데, 그걸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은사를요, 뭐 신학교를 안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공부한 거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사람의 말로 지혜로 한 게 아니고 성령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뒤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앞을 보는 건 세상의 지식인데, 세상의 지식으로는 미련한 것이야. 어리석은 것이야. 바보 같은 짓이야. 바보 같은 짓. 예?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증을 좋아하는데, 그 간증한 그 목사님 한 2시간, 거의 3시간 가까이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예수전도단 이제 간사하고 목사인데 중국에서 성공했어요. 한 900개 가까이 그것을 팀을 만들어 놨는데 한국에서 부른 거예요. 근데 12년이 지나면 그 딸이 한국에 와서 서울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녀들 문제. 두 번째는 그 중국에 있는 팀 그들이 있는데,
그 팀원들이 예수전도단은 자비량 선교이기 때문에 그 팀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방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그 뭐 900개인가 근데 한 달에 3천만 원이 들어간대. 근데 이것을 그냥 맡기고 오면은 걔네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팀, 만들어 놓은 이 예수전도단 팀들을 중국 애들한테 맡기면 얘네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방 얻는 데 들어가는 돈을 마련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다 선교비 손 벌리지 말고 중국에서 선교비를 거두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선교비 줄 수 있는 큰 교회를 소개받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그 중국에서 선교비 할 수 있는 교회의 그 목사님이 저랑 아는 사람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하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3시간짜리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 타고 2시간 정도 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도착했는데 그 담임 목사실로 안내하는데 그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자기에게 어렸을 때의 롤모델,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대학 간 형인데 그 형 때문에 자기도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그 형이 고등학교 때 본드하고 담배를 가르쳤대. 그러면서 담배를 피울 때는 뭐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하면은 표시가 나니까는 어떻게 해라, 뭐 본드와 담배를 가르친 그 인간이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된 거를 보고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야, 어떻게 네가 여기 담임 목사냐? 형이 어떻게 여기 담임 목사야? 야, 네가 어떻게 예수전도단 간사야? 뭐 이게 이제 밤새도록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늘 철야기도 때 너 설교해라. 근데 30분 동안 설교하는데 25분을 울었대. 그러니까는 이제, 야, 울지 말고 얘기를 해, 얘기를. 그래서 이제 5분 동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달에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한 달에 3천만 원 선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어머니, 그것도 지금 짧게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면 밤새도록 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은 비교도 안 돼. 그 어머니 사역한 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줄 쫙 세워놓고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긴 하지만 지금 말한 그 예수전도단 간사도 명지대학교 이제 예수전도단 간사였는데 50명의 그 강사 중에 자기가 2번째래. 그렇게 말을 잘해. 말을 잘하는데 그 가정의 간증을 들으면 울어. 그 간증 들으면 웁니다. 근데 그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인간이 거기서 담임 목사가 돼서 담배와 본드를 가르쳐 준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가라사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는 창조, 말씀 사건이에요. 인간의 말은 가로대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가라사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한 달에 3천만 원 선교하는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이 거기 담임 목사라는 것에 놀라고 한 방에 해결된 것에 놀라고 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녀들 교육도 포기하고 들어온 것도 참 대단합니다. 이게 간증이 있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라사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권능을 받아 우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기도밖에